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3장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라고 하신 명령에 이어서 이제는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야 될 위치와 또 그들이 행진해야 될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3장 말씀에는 레위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모세와 또 아론과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질서라는 것은 혼돈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질서가 있을 때는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지만, 질서가 깨트려지고 파괴되게 되면 결국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빨간불인데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들이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질서를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될 영적인 질서가 혹시 무너진 삶의 영역은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결국 그 질서를 따라 우리의 삶의 평안과 또 안정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평안이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3명이 아들이 있었고 그 3명의 아들을 통해 하나의 이제 족장이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의 영역이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제일 먼저 그 숫자를 계수하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게르손 자손의 숫자는 22절 말씀에 보니까 7,500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2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고핫 자손의 숫자를 8,600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 무라리 자손의 이 숫자를 계수했더니 34절 6,2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1개월 된 남자의 숫자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1개월 된 남자의 숫자. 왜 1개월 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1개월 된 남자의 숫자라는 것은 이 레위 지파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그들에게 이제 조금 지나면 25세 이상의 숫자를 다시 계수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라면, 결국 1개월 된 남자의 숫자는 결국 그들이 성장해서 레위 지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미래로서의 숫자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숫자 하나를 계수하게 하시는데도 단순히 지금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질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지금 1개월 된 숫자, 이 사람들이 결국 성장해서 이제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 그냥 지금 얼마나 힘이 강한가 이것만 바라보면 되지만
1개월 이상 숫자를 계수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삶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현재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도 준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무시하고 현재만 충실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어두워지고 암담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어진 인원도 정말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레위 지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될 바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함께 계수하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쩌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현재 교회의 모습이 문제가 없다고, 또 70년대 80년대 교회 성장에 그 기대어서 신학교는 정원이 미어 터지게 되고 7대1, 8대1의 경쟁률을 가졌던 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신학교의 현실은 1대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미 미달을 이제 맞이한 다른 신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방 신학교들은 미달을 맞이하는 신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장신대는 아직 미달은 이르지 않았지만 이제 곧 그런 날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점점 인구도 줄게 되고 신학교에 대한 그런 메리트도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신학생들 가운데도 교회만 전업으로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보다 그들 가운데는 이중직의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목회 길에 들어섰긴 했지만 내가 세상 일과 함께 병행하겠다라는 텐트메이커였던 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들 가운데는 교회에 자신의 삶을 걸 만한 그런 믿음이 그들 속에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한국교회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시간이 점점 지나면 한국교회의 미래도 점점 암담해지게 되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사역을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게 될 때 교회는 미래가 있지만 결국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우리가 경험하는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현재가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될 때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1개월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시면서 현재도 정말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우고 훈련하는 그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각 이 세 아들들이 서야 될 방향들을 소개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게르손 지파는 서쪽, 성막 뒤쪽에 서쪽에 위치하라고 말씀하고 성막 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동쪽이 앞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29절 말씀에 보니까 성막 남쪽에 진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35절 말씀에 보니까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38절 말씀에 성막 앞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그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을 합니다. 각기 다른 방향에 그들이 진을 치고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들이 서는 방향은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진을 치는 이 방향은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의 일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서야 될 방향이 있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쪽에 서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라고 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성막의 앞방향에 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방향인 이 동쪽 방향, 이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 역할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서야 될 방향이 분명히 있고 그 서야 될 방향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기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그 방향에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그 방향에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방향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에 주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곳을 통해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방향이 서쪽이라면 서쪽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나를 세우신 방향이 동쪽이라면 이 동쪽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세우신 방향에 불평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주신 그 방향을 통해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바라볼 것, 그것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귀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소개합니다. 게르손 지파들에게는 이 성막에 관련된 덮개와 휘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증거계와 그리고 등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시는 거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널판과 말뚝과 그리고 받침, 골조물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주어진 이것이 내가 원하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귀한 물건들을 관리하는 고앗 자손에게는 증거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증거계를 관리하고 또 등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등불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가장 무겁고 고되고 힘든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널판, 말뚝, 골조, 이런 무겁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숫자를 따져보게 되면 고앗 자손이 8,600명,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멋진 일을 맡기는데, 무라리 자손은 여기서의 숫자를 보면 6,200명,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숫자에게 이 무겁고 힘든 일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이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폼나고 조금 더 멋있고 좀 더 사람들이 우러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겨주시면 좋은데, 왜 나에게 그렇게 허튼 일처럼 보이는 널판을 옮기고 말뚝을 옮기고 가장 무겁고 고되고 힘든 일을 숫자도 많지 않은 우리들에게 왜 맡기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 하루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역할, 내게 지어주신 그 짐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지만 그 일을 할만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게 되면 이제 25세 이상의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자의 숫자를 따져보면 조금 숫자가 바뀌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결론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세 지파가 각기 다른 역할을, 각기 다른 방향을 맡아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한 조각이 없으면 이 그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앗 자손이 지성소를 위한 모든 증거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등불을 준비할지라도 무라리 지파가 따라오지 않으면, 골조가 세워지지 않으면 성막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라리 지파가 골조를 세우고 그 안에 넣을 증거궤와 등불을 준비해도 이 게르손 지파가 휘장과 장막을 함께 만들고 준비하지 않으면 증거궤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지파들은 서쪽을 지키고 북쪽을 지키지만 어떤 한 지파가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고 우리가 그 역할을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비계되고 방비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느냐, 덜 중요한 일을 맡았느냐, 내가 숫자가 많으냐, 숫자가 적으냐, 내 방향이 마음에 드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할 때만 성막이 완성되고 그들의 레위 지파의 역할이 완성되는 겁니다. 한 지파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거운 중직이 주어질 수 있고 어떤 자에게는 그렇지 않는 직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역할과 직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내게 주어진 숫자와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는 지혜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리시는 퍼즐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레위 지파 이 세 자녀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에 서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 내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보지 못하고 퍼즐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나 한 사람의 원하는 퍼즐 모양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실 이 퍼즐 그림을 위해 내가 기꺼이 한 조각의 퍼즐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신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방향을 바라보고 지켜나가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레위 지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방향과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아름다운 퍼즐 그림을 완성해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